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설교는 새벽 묵상 팔복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벽 산행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팔복 시리즈에서 각각의 팔복을 강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팔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 강령 또는 규범이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이제 나올 이 각각의 팔복 내용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지시사항에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혼자 안 하고 있으면 아주 이상한 백성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다고? 입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첫 번째 팔복을 들어보시고 우리 심령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입니다. 먼저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새벽 사냥을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이 첫 말씀을 듣고 나서 그곳에 모인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 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 라고 하는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시다는 말이야.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라고 하는 반응이 가장 많은 반응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강인한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음도 강하고 힘도 세고 가진 것도 풍족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존중을 받는 시대, 재물이든 권력이든 절대적인 파워를 갖는 것들을 숭상하고 따르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지금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으로 청중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시대사전은 오늘날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를 들자면 한 거지가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음식이 보여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갈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자기 아이를 조금 전에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간절히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인 푸토코스가 지금 팔복의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역설적이고 반대가 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절대 빈곤의 상태인 푸토코스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으신가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 푸토코스의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마치 일주일 굶은 거지가 음식을 찾듯이, 자기 자녀를 방금 잃어버린 부모가 그 자녀를 찾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강력히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그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다고 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자를 복되다고 하셨는지 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향하여 푸토코스의 심령을 소유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덥석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내 안에 작은 마음, 즉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작은 심령 안에다가 전 우주보다도 더 큰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횡재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즉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소유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을 내 안에 이루는 심령 천국의 축복이 하나님을 푸토코스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천국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매우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을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즉,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일은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푸토코스, 즉 가난한 상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푸토코스의 가난한 심령을 표현을 해서 신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을 주를 신뢰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에 대해서 빈 마음을 가지고 또는 세상에 대해서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장난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젖을 빠는 갓난아이에게 간혹 이런 장난을 하곤 했는데, 저도 두 아들 키워보면서 했던 장난인데요. 젖꼭지 대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그 아이는 그것이 젖이 나오는 젖꼭지인 줄 알고 열심히 힘껏 손가락을 물고 빨아댑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수록 필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해보셨죠? 네. 손은 닦고 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찾기를 바라셨나 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다면 어찌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심령이 늘 가난하여서 푸트코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요 충분 조건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심지가 늘 견고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지시사항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 산행 중 그 지시사항을 받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가 견고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붙잡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십니다. 즉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은혜로만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넘어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고 누리시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푸토코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천국을 평생에 소유하며 누리며 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